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7장에 이 이스라엘의 간추린 역사가 아주 참 53절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에서 세운 7명의 일꾼 가운데에 스데반이 지금 설교하는 내용인데, 지금 이 스데반이 이스라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이 유대인 공회에 잡혀왔죠. 그래서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을 고소한 사람들의 죄가 자신들을 고소한 사람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반박하기 위해서, 변증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이 길게 이렇게 역사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지금 계속 되풀이되고 있다, 그 얘기를 지금 말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오늘 이 7장에 나오는 내용을 한마디로 간추린다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역을 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참 감사함으로 반응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상을 섬기고 도리어 불순종하고 전혀 엉뚱한 일을 저질렀다. 근데 그 일을 지금 똑같이 되풀이되고 있다. 그 얘기를 지금 스데반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지금 이스라엘 이 유대인 공회 앞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기는커녕 불순종하고 반역하고 있는데 지금도 똑같이 그러고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스데반이 이 공회에 끌려오게 된 죄목은 지난 시간에도 우리 살펴봤습니다만, 이전에 예수께서 그 성전을 허물고 율법을 고친다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그 말을 스데반이 똑같이 다시 한번 되풀이해서 주장하고 있다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 스데반이 잡혀오게 된 것이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가지고 이 성전 그리고 율법과 성전, 이것은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 성전과 율법을, 성전을 허물고 율법을 고친다,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상상도 못할 그런 발언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 1절에 보시면은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이것이 사실이냐, 무슨 얘기입니까? 정말로 성전을 허물고 율법을 고친다고 했는데 그게 진짜냐? 귀를 의심하는 거죠. 진짜냐? 그랬을 때에 이제 스데반이 대답하기를 맞습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단답형으로 대답한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 스데반이 자기의 무죄를 항변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잡혀온 이 위기에서 빠져나가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 위기 가운데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리기 위해서 이 위기 가운데에 맞다, 아니다, 나는 죄가 없다, 이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길지만은 장황한 그런 내용이지만은 이스라엘 역사를 처음부터,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요셉을 거쳐가지고 모세를 거쳐가지고 솔로몬 성전에 이르기까지 쭉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런데 그 결과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도리어 반역했다. 그런데 지금 너희들 또 똑같이 그러고 있다. 너희들이 지금 나를 이렇게 붙잡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과거에 보였던 그 모습, 지금 똑같이 방법하고 있다. 너희들이 잘못했다, 그 얘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스데반이 얘기한 이 이스라엘 역사, 이 전반부 후반부 나눠가지고, 전반부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나라가 세워졌고, 그리고 너희들도 지금 존재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받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생각은 없고, 온통 눈에 보이는 것 우상 섬기고 자기 욕심 채우고. 그래서 이 스데반이 가장 먼저 예를 들었던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국부라고 말할 수 있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제 이스라엘이 시작되니까. 여기 1절, 2절에 보시면은 이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다.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라는 얘기입니까? 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구체적으로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입니다. 갈대아 우르. 혹시 구약에서 들어보셨습니까? 여기 갈대아 우르죠. 여기 우르. 갈대아 사람들이 사는 지역의 수도가 바로 우르입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 그러죠. 지금의 이라크 지역입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태어났고, 아브라함이 생활하던 중에 하나님이 이곳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너 고향을 떠나가지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나안으로 오게 된 겁니다. 이 여기 지금 이스라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직선 거리가 한 1200km 되고, 근데 직선으로 온 것이 아니라 이 유브라데 강 따라서 이렇게 왔기 때문에 한 2000km나 됩니다. 중간에 들른 것이 하란이죠.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하란에도 살았어요. 왜 살았냐면은 가다가 안 가려고. 아브라함이 여기서 떠나서 가야 되는데 하란까지 왔다가 도저히 못 가게. 여기 유브라데 강이죠. 강을 건너면은 이제 고대 세계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세계다. 이제 완전히 이 지금 세상과는 영원한 이별이다. 그런 생각이었는지 몰라도 하란에서 떠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하란에 있을 때에 다시 나타나셔서 고향을 또 떠나라. 두 번째 나타나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많이 봤던 말씀이죠. 창세기 12장의 말씀은 하란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 나타났던 것은 갈대아 우르였는데, 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가지고 이제 가다가 중간 하란에 머물렀을 때에 다시 한번 나타나셔 말씀하신 것이 바로 창세기 12장 말씀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아실 것은 여기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이곳에 오게 하신 이유는 여기가 우상 숭배의 본거지였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기가 어렵다고 하나님이 판단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옮기신 것인데, 여기 보면은 여기 바벨론, 이 바벨론이 그 바벨탑 이름하고 그 뿌리가 같죠. 이 바벨탑을 세우다가 실패한 무리가 와서 이룬 나라가 바로 여기 갈대아 우르입니다. 근데 그때 그 바벨탑 세울 때의 주동자가 누구냐면은 성경에도 나옵니다만은 바로 니므롯이라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10장 8절.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바벨탑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우상 숭배의 대표적인 걸작품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바벨탑을 세운 최고의 지도자, 그 사람이 바로 니므롯. 니므롯이 통치하는 곳에서 살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살 때는요,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15절에도 나오죠.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아니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인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유언과도 같이 남긴 말이죠. 너희들 신을 택해라. 하나님을 택하든지 아니면 너희 조상들이 저 강 저쪽에서 섬기던 그 신을 택하든지.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 뭡니까? 그 아브라함이 섬기던 신을 말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그래서 성경에도 나오는 얘기입니다. 야살의 책, 야살의 책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호수아 나오는데 거기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 만드는 그런 직업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던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신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몰라요. 하나님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지는 성경에 나오진 않습니다만 어쨌거나 어떤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만 가지고는 약하죠. 이 동력이 약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란에 머물게 된 겁니다.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뭐 가나안에서 누가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 뭐 금덩어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가서 뭐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고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연고지 없는 가나안 땅에 가서 도대체 세상 말로 맨 땅에 해당하는 것인데 내가 왜 가야 되는 건지 회의에 빠지고 의심에 빠지고 불순종하게 된 거예요. 하란에서 머물게 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서울에서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부산으로 가라 그랬는데 어디에 머물렀다고요? 대구에 머물러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대구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 너는 여기 빨리 떠나서 부산으로 가라. 부산으로 가라.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12장 5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들어갔다고요? 마침내. 이 마침내라고 하는 단어가 참 의미심장한 단어죠. 얼마나 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것이 어려웠으면은 마침내라는 그런 단어가 쓰였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왜요? 가기 싫은 것 억지로 끌고 가서 결국에는 나중에 영광된 자리에 아브라함을 세우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가기 싫은 것 억지로 끌고 가지 않았다. 그래 네 마음대로 해.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랬다면 아마 이 아브라함은 우상 섬기다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렇게 인생이 끝났을 것입니다. 하기 싫었지만 하나님이 끌고 가심을 해가지고 결국 이스라엘의 그 영광된 조상 이스라엘의 국부의 자리에 올라가게 된 것. 아브라함이 그렇게 가나안 땅에 도착했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다. 이 스데반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동일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라는 사실. 하나님 우리를 지금 끌고 가시는 거예요. 가기 싫지만 갈 때 우리는 하란에 머물고 싶어요. 가기 싫은 거예요. 박미희 씨라고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김연아는 아시죠? 김연아의 어머니가 박미희 씨. 근데 그분이 쓴 책에 그런 내용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 김연아가 어릴 때 아주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춘기가 되니까 아주 이유 없는 반항 때문에 하루하루가 전쟁이었다는 것이죠. 어릴 때는 못 모르고 막 하고 싶은데 이제 사춘기가 되니까 하기 싫은 거예요. 그걸 그냥 끌고 지금의 김연아를 만들었다 그 얘기죠. 그 어머니가 끌고 가지 않았다면 지금의 김연아가 아마 존재하지 않겠죠.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뒀다면 지금의 김연아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똑같은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그와 같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끌고 가신 거예요. 가기 싫은데 하란에서 어떻게든지 버티고 안 가려고 했는데 그러지 말고 가라. 결국에는 마침내 들어가가지고 결국 이스라엘을 시작하게 되었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인데 동일한 역사가 동일한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 집사님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권사님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안수 집사님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 그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고 순종하시고 기도하라면 하는 거예요. 예배드리라면 예배드리는 것이고 봉사하라면 봉사하는 것이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경험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이 인도하신 가운데 순종의 은혜가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이끌고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요셉이었다라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은 9절에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한때 애굽에서 살았던 적이 있죠. 애굽에서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때 언제냐면은 바로 야곱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이사를 가서 몇 명이 70명이 이사를 가서 살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애굽에 가서 이제 이 200만 명으로 불어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200만 명으로 불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 가나안 땅에는 우상들도 많고, 물론 애굽에도 우상이 있었습니다만 애굽에는요 이렇게 딱 구별된 지역에서 따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상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가 있었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는 여러 이민족들이 침입해 오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나라를 세운다는 것은 참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70명이 되는 이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보내기로 이미 계획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선발대로 보냈던 인물이 누구라고요? 선발대처럼 갔던 인물이 바로 요셉이었다라는 사실. 요셉이 먼저 애굽에 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성경에 보시면은 여기 이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아주 좋은 모습으로, 아주 잘 기대하는 모습으로,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요셉이 선발대로 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갔다고요? 형들에게 시기심으로 인해 가지고 노예로 팔려가서 애굽에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이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야곱이 요셉을 아주 다른 형들보다 아주 좀 더 크게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형들이 시기심에 나머지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그래도 친동생인데 죽일 수 없다. 그래가지고 노예로 애굽에 팔았던 사건이 창세기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절망스러운 상황이죠.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데 왜 내가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서 애굽에 가게 되었는가? 그런데 이 요셉이 애굽에 팔린 것은 이미 이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의 성취라는 것을 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6절 보시면은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죠.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요? 너의 후손이 애굽에 들어가가지고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것이다. 400년 동안 종살이 하기 위하여 지금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 입장에서는 이게 절망스러운 일이고, 이게 갑자기 어떻게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처럼 보여지는데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절망적인 상황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200만 명으로 불리시기 위해서, 70명의 인구를 한 나라를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400년 내내 종살이 한 것이 아니고, 아시는 대로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습니다만 그러나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요셉이 애굽의 2인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요셉으로 말미암아 이 이사 왔던 이 야곱의 가족들은 아주 편안하게 한 300년 정도를 그렇게 살다가 이제 100년 정도 종살이를 하게 되는데, 이 종살이 한 것도 종살이를 하지 않으면 너무 편안하게 살면은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힘들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는 절망이었습니다만 돌이켜보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70명이 애굽에 갔다가 400년 만에 200만 명으로 불어나게 된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만은 요셉으로 인해 가지고 7년 기근, 11절에 나오죠. 그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을 때 우리 조상들이 야곱이 없는지라. 7년 동안 큰 기근이 일어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게 되었을 때에 이 위기를 극복했던 그 장본인, 그 영웅이 바로 요셉이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죠. 요셉이 애굽에 가지 않았더라면, 노예로 팔려가지 않았더라면 이 기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것입니다. 요셉이 갔기 때문에 이 기근으로부터 구원함을 받게 되었음을 생각해 보니 이 요셉이 팔린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였는지,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었는지,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다 그 얘기죠. 만약에 그때 요셉이 애굽에 갔지 않았더라면 스데반 앞에 있는 이 유대인들, 너희들은 지금 없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이 요셉을 인도하심으로 그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너희들 지금 이렇게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동일한 은혜가 우리에게 모두에게 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야 되는 이유는 그 노여움을 갖고 있는 형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선하게 역사하시는 그런 전능하심이 바로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 우리의 환난을 변하여 기쁨 되게 하시고 우리의 절망을 변하여 소망 되게 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죠. 질병으로 인하여, 물질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소망을 버리지 마시고. 왜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 모든 것들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 시편 62편 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얼마든지 우리의 위기와 우리의 환난이 축복으로 변하고 기적으로 바뀌게 된다는 사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 것이죠.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 자, 세 번째 은혜, 세 번째 기적이 20절 21절에 나오죠.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자, 400년 동안 사는 동안에 얼마나 불어났다고요? 200만 명으로 불어났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200만 명을 가나안 땅으로 어떻게 옮기느냐 하는 것이죠. 그때 등장한 인물이 누구라고요? 바로 모세다. 근데 모세가 이 등장할 때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급속도로 번성하는지 이 애굽의 바로 입장에서 보면은 위협의 대상으로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저놈들이 저렇게 인구가 많아져가지고 이 애굽을 뒤져 없는가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인구 억제 정책으로 결국 여자아이들은 살려주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남자아이들 태어나면 전부 다 나일강에다 집어 던져버려라. 그때에 태어난 아이가 바로 모세였다. 3개월 동안 숨기다가 더욱 더 결국에는 숨길 수 없어가지고 결국에는 이 갈대로 만든 상자에다가 3개월 된 모세, 아기 모세를 넣고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서 나일강에 띄웠는데 그것이 누구 손에 들어갔다고요? 바로의 왕의 딸, 바로의 공주의 손에 들어가가지고 왕국에서 안전하게 엄마의 친모의 젖을 먹으면서 자라나게 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때 모세가 나일강에서 물에 빠져 죽었더라면, 그리고 나일 악어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악어에 잡혀먹어 죽었더라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이 갈대 상자, 이 상자에 해당되는 히브리어가 테바입니다. 테바. 근데 테바라는 단어가 성경에 딱 두 군데 쓰이고 있는데, 첫 번째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갈대 상자. 그리고 두 번째 쓰인 곳이 어디냐? 어딘지 아십니까? 네? 테바라는 단어가 두 군데 쓰였는데, 첫 번째가 갈대 상자고 두 번째가 노아의 방주입니다. 노아의 방주. 이 테바를 여기 창세기에서는 방주라고 번역해놨고 출애굽에서는 갈대 상자라고 번역해놓은 거예요. 다 같은 말입니다. 뭐냐? 나무로 만든 상자다. 이 갈대 상자나 노아 방주나 공통점이 있죠. 어떤 공통점? 물에서 노아 방주도 물에서, 갈대 상자도 물에서 배와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게 이 테바죠. 그런데 배 같은 역할을 했는데 배에 있어야 될 게 이 세 가지가 없습니다. 이 테바에는 세 가지가 없어요. 중요한 특징이죠. 뭐가 없습니까? 운전대가 없고, 동력이 없고, 키가 없어요. 방향키가 없습니다. 그냥 나무로 만든 상자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대심판 아시죠? 여러분, 전 지구를 물로 덮은 1년이 넘게 지속된 홍수. 여러분, 이 파도라고 하는 것이 이게 보통 가장 높은 파도가 30m입니다. 그런데 전 지구를 덮은 파도는요 30m를 훌쩍 넘습니다. 그 가운데에 살아남았던 것이 바로 노아의 방주. 여러분, 만약에 노아가 자기 힘으로 인공적으로 프로펠러를, 물론 프로펠러가 아니라 돛 같은 거 되겠죠. 그때 당시에는 방향키를 달고 운전대를 해가지고, 운전대를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노아가 직접 운전했더라면 여러분 1년이 넘는 이 홍수를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그건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이 노아 방주가 둥둥 떠내려가다가 도착한 것이 바로 전 인류가 전 세계로 퍼져가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 무슨 산? 죄송합니다. 그렇죠. 아라랏산이죠. 아라랏산. 예. 아라랏산에 딱 도착했습니다. 거기가 이 인류가 퍼져가기에 아주 적합한 장소. 노아의 실력으로 그게 가능합니까?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가운데에 안전하고 정확하게 도착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그보다 더 큰 기적이 바로 이 모세가 탔던 갈대상자라는 사실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나일강 그 급류를 이겨내고, 그리고 수많은 악어를 이겨내고 정확하게 누구의 손으로? 이 공주의 손으로 들어간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3개월 된 모세가 무슨 지능이 있고 무슨 지혜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몸담고 있는 이 교회가 바로 이 테바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돌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세상은요, 이 파도 같아요. 홍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그 파도, 악어가 득식을 대고 바람이 불고, 거기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하여 이곳 교회로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테바로 들어올 때에, 방주 안에 들어올 때에, 갈대상자에 들어갈 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우리는 궁극적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인도하신 겁니다. 모세가 없었더라면요 200만 명이 이렇게 많았어도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모세 때문에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모세 때문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셨다는 사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반응을 여기 39절부터 보여주고 있죠. 39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묘한 섭리로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셨고 애굽에서 인도하내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반응이 뭐라고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반응은 그야말로 반역이요 불순종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42절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뒀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성막에서 제사를 드렸잖아요. 근데 제사를 드린 일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왜 그렇죠? 겉으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만 그 속으로는 여기 43절에 보면은 몰록의 장막 신 레판의 벼들을 받들었으며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다. 그 중심은 다른 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중심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얘기를 지금 스데반이 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똑같이 그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 그런 얘기죠. 4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드디어 본론에 해당되는 이제 뭐 결론과도 같습니다만은 이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하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바로 솔로몬 성전이죠. 그러나 뭡니까? 솔로몬 성전 지었지만은 지극히 높으신 이는 어떤 분이에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는요 이사야를 말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성전을 만든다고 했는데 관둬라. 왜 관둬라가 됐을까요? 사실 이 성전을 지으려고 처음에 마음 먹었던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순수한 마음으로 그 마음을 먹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드릴까?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경배하는 마음으로. 그런데 하나님 오실 때는요, 다윗의 마음을 알고 있지만은 이게 너무나 위험한 거예요. 왜냐? 이 성전을 지으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뭐를 섬겨요? 이 성전을 섬기는 거예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그 뜻을 받들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거 거기에 신경 쓰다 보니까 저기를 가기면 저 방향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손가락을 보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게 눈에 보이는 게 그렇게 약한 겁니다. 사람들. 그걸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신 말씀이 뭡니까? 하늘이 내 보좌고 이 땅은 내 발등상이. 발등상이라고 발받침대를 얘기하는 거죠. 발등상이고. 근데 도대체 무슨 성전을 짓겠단 말이냐? 성전에다 나를 구겨 넣으려고 할 셈이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그 조그만 성전에 들어가 계신단 말이냐? 이제 그 얘기를 하신 것이죠. 그런데 할 수 없이 이제 성전 만드는 것을 허락했습니다만 결국은 하나님이 생각하신 대로 그 일이 터지고 말았던 것이죠. 이 성전이 우상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지금 언제 벌어지고 있다고요? 지금 스데반, 지금 이 시대에 벌어지고 있다. 그 얘기죠.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그 3일 만에 내가 일으키리라. 이 말씀의 첫 번째 의미는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한다. 그런 의미도 되지만은 이 지금 부패와 타락으로 같은 이 성전을 헐어버려 버려라. 그런 얘기죠. 성전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고 성도들을 모여 예배드리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이상고 그 이하의 의미도 아니라는 사실. 이 성전이 우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성전을 막 그냥 신주 딴지 모시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는 생각은 전혀 없고 어떻게 이 성전에서 그냥 부귀 영화를 누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 스데반이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고 그 다음에 성전을 만드는데 지금 똑같은 역사가 지금 되풀이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율법 51절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 같기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성령 말씀이죠. 성령.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너희들이 죽였던 그 선지자들 누구냐?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전한 사람들을 죽였는데 죽인 주제에 무슨 율법이 그냥 대단하다고 율법을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죽였는가? 율법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죽였으면서 율법이 대단하다고, 율법이 모든 것이다라고 그렇게 찬양하고 있으니 이야말로 모순이 아니냐, 그 얘기를 지금 스데반이 이들 앞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을 이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지키지도 않을 율법, 그래 율법 그 자체가 우상이 된 겁니다. 율법은 뭡니까? 지키는데 그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다시 처음으로 돌아옵니다만 스데반이 지금 얘기하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는데 하나님의 그 뜻을 받들어서 살 생각은 안 하고 사람이 만든 그 건물, 성전, 사람이 만든 그 종교, 거기에 갇혀가지고 죽어버리고 있으니 다시 정신을 차리고 깨달아 다시 나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라, 복음으로 돌아와라, 그 얘기를 지금 스데반이 하고 있음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사실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가질 수가 있어요.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복음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자꾸 껍데기에 매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어떤 기적 같은 일들, 복을 받았다는 등, 또 고난도 있겠죠.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소중한 일들입니다만 정말로 소중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이렇게 큰데 그 은혜에 감사할 생각은 안 하고 조금 힘들면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는지 우리는 한 번쯤 스데반의 설교를 통하여 다시 한번 묵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지키지도 않을 율법, 껍데기밖에 없는 이 성전, 그 성전 허물고 율법을 온전케 한다고 얘기를 했다고 그냥 유대인들이 그냥 눈에 불을 켜고 입에 거품을 물고 달려드는 그 모습, 얼마나 모습된 모습인지. 자, 이렇게 전한 스데반의 설교를 이 유대인들이 그대로 들었을까요? 순종하기는커녕 분기탱천해가지고 결국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다고 하는 그 얘기가 다음 시간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시고, 특별히 이 연휴 기간 동안에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물론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겠죠. 다시 한번 감사드리시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시는 가운데에 하나님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